오늘은 1517년 10월 3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497주년 기념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가 497주년이요. 3년만 더 있으면 2017년이 되면 종교개혁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도대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늘 질문해보고 또 그 이유를 파악해보고 또 답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정말 바른 답변인지에 대해서도 늘 비추어 보아야 될 책임의식이 특히 우리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종교개혁이 지금까지 500년 가까이 그 시간을 흐르면서도 그 정신의 명맥을 이어올 수가 있었겠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른 결과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그런 95개 논조를 붙여놓고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17년부터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이 종교개혁 정신이 시작이 되었을 때 루터는 사형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연합을 하고 그래서 이 개혁 정신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도대체 종교개혁 운동은 왜 일어났을까? 참 놀랍게도 2014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장로교가 되었든 감리교가 되었든 순복음교회가 되었든 그 드러난 양상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500년 동안 그래왔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상황이 어쩌면은 1517년, 즉 16세기 초반부에 그때 교회 또 교회 지도자들, 교인들의 상황과 빼다 박은 것처럼 똑같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세 말기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겉으로 드러난 것들입니다. 성직을 물려주는 성직의 대물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세습의 문제, 심각했습니다. 또 성직자들과 믿는 자들의 성적인 부패,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 이면에는 모든 문제가 이 돈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를 파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죄를 면해준다. 돈을 받고 면죄부를 받게 되면 죄가 면해진다. 결국은 누가 이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인지 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다 그 밑바닥에는 돈 문제가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도 매매하는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돈을 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이미 다른 곳에 두 군데 주교직을 가지고 있었던 알버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지역에 주교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마인츠 지역에 주교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 돈의 화폐 단위가 되겠습니다마는 교황이 알버트에게 1200 두카트를 요구를 합니다. 알버트는 너무 비싸요. 700만 합시다. 결국에는 둘이 합의해가지고
$1,000두카트로 그게 낙찰이 돼서 마인츠 주교 자리가 $1,000두카트가 되었다. 성직을 매매했다. 그런 뜻이죠. 돈과 명예와 힘,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외적인 조건이라. 그렇다면 일반 민중들은 어땠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 또 경건의 삶을 살기보다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어 있으니 일반 교인들의 썩어짐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은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미신 덩어리와 함께 기독교 신앙을 섞어놓고 또 온갖 성물들에 대한 성자들에 대한 숭배 정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입니다. 근데 저는 종교개혁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이유들, 또 불합리한 측면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하는 이 주장도 일면 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원인이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런 주장을 하면은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고 목이 비틀어져 또 거기다 화형당할 수밖에 없고 돼지 뼈와 함께 불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쯔빙글리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의 개혁을, 교회의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속해 있던 교회가 또 신앙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제 길을 벗어났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되었다.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는 인식이 되겠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있었고 또 진실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마르틴 루터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또 로마서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 구원을 받는 것,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언제나 있었던 말씀이에요.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속해 있던 교회 가르침과 예배와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에 대한 재발견, 이것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난 생활, 아까 말씀드렸던 타락한 모습 이런 것들 생활을 공격했지만 나는 교리를 공격한다. 교리. 교회의 지도자들의 성경을 빙자한 하나님을 빙자한 잘못된 가르침, 그거의 덩어리인 교리를 나는 공격한다. 이게 마르틴 루터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 그들의 기독교 이해 자체를, 성경 이해 자체를, 신앙 이해 자체를 공격을 했다 하는 것이죠. 나는 기독교를 보존해야만 하는 사람들, 즉 주교들과 학자들 가운데에는 참된 기독교가 존재하기를 그만두었다고 말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저들은 참된 기독교, 참된 교회, 참된 신앙, 이것이 존재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공격한 것뿐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교회가 아닌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그 가장 밑바탕에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왜곡되어지고 잘못 선포되어지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오도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선포되어지거나 성경의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은 참된 교회나 지도자가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것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 그렇게도 빨리 다른 복음을 추종할 수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 점잖은 바울이 화를 선언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 2000년 전의 교회나 500년 전의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러한 비판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나를 포함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교회 역할을 지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참여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 자신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일 때만 진정한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세습의 문제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재정적인 투명성의 문제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문제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려버리고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병 난 것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던 그 대상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일에 게으르. 이게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참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겉으로 드러난 일들이지요. 저는 이 시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종교개혁운동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그게 잘못된 믿음이면 그런 잘못된 행태로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악한 말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으며 성령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근본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틀린 것들, 잘못된 것들, 고치는 일. 이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출발 정신이요. 오늘도 우리들이 유지해야 되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정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의 사상, Five Solas, 5가지 솔라라고 하는 라틴어가 되겠습니다만 솔라, 오로지, 오직 그런 말이죠. 이 순서가 사람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뒤죽박죽 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시간에 설교의 주제와 함께 제일 먼저 주는 것이 솔라 스크립투아, 오로지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진리냐 아니냐?
그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또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 바로 성경, 이 성서밖에 없다고 하는 이 정신이 종교개혁 정신이요.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뭐냐? 그것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개혁 그러니까 뭐 다 때려 부수고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신앙개혁이요. 교회개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 신앙인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교회는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들을 위한 공동체요,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세상의 모임과 단체에 불과하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정신으로 사람을 모으고 교회가 뭉치고 하니까 그때 교회가, 로마 교회가 뭐라고 그랬느냐? 마르틴 루터를 보고, 마르틴 루터가 워낙 좀 몸이 부하기는 합니다. 머리도 좀 벗어지고. 저놈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무는 돼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즉 교회를 무너뜨리는 돼지와 같은 것이 마르틴 루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게 맞는 평가였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므로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결국엔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돌아가서 기본부터 새롭게 하는 거룩한 물결이었고 말씀 회복과 영적인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본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돌려주는 것.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발견하는 것. 그러기에 마르틴 루터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 그리고는 보호를 받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가 집중한 것이 이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마르틴 루터가 중점적으로 행했던 소중하고 경건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거룩함을, 정직함을, 정의로움을, 신앙의 명예를, 교회의 거룩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 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자리를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한평생을 오로지 성경만을 복사하는 이 성경 복사 전문가들이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로 필사 작업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렸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오로지 성경만을 복사하는 전문가들을 탈무디스트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쓰는 데에는 20가지 가까운 규칙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봅니다만, 첫 번째,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복사를 해라. 복사한다고 하루는 이 옷 입고 오전에는 이 옷 입고 오후에는 저 옷 입고 바꿔 입으면 마음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카피를 해라. 두 번째, 언제나 검은색 잉크만을 써라. 여러분들 검은색 가지고 다 쓰셨죠? 검은색 잉크만을 써라. 이색저색, 컬러풀하게 쓴다고 이색저색 사용하면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이다.
세 번째, 깨끗한 동물 가죽 위에다 복사하고 또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은 가능하면 머리카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빡빡하게 써라. 글씨인 줄은 알아보게 쓰지만 그 정도로 빡빡하게 써라. 왜? 나중에 이단들이 그 틈새에다가 뭐 이것저것을 마음대로 추가를 해놓고는 이게 나다. 그래 놓으면 문제가 될 터이니까 엉뚱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빡빡하게 써라. 네 번째, 외워서 쓰지 말라. 잘난 척하고 짧은 글이니까 내가 아는 것이니까 외워서 쓰지 말라. 암기력에 의존하지 말라. 반드시 원본을 보고 한 자씩 옮겨라. 한 자씩. 다섯 번째, 하나님, 즉 야훼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할 때에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라. 누구도 쳐다보지 말라. 왕이 들어와도 쳐다보지 말라. 심지어는 이웃나라 대제국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할지라도 일어나지 말고 칼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는 그 자리를 그대로 그 자세를 유지하고 써라.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기존에 쓰던 펜을 깨끗하게 닦고 다시 써라. 실수가 생겨서 틀리게 되면 그 장을 폐기해라. 여섯 번째, 두 번째 베낄 때에는 이전에 베꼈던 사본을 보지 말고 원본을 보고 카피를 해라. 이런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랍비가 필사자에게 이런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너는 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의하라. 네 일은 하늘의 일이다. 사본에서 철자 하나를 빼거나 더하면 너는 세상의 파괴자가 되는 것이다. 제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을 어렴풋이라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필사한다고 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한 번도 글자 하나를 꺾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편하게 꺾어서 썼습니다. 정자체로. 이게 제 글씨체가 아닌 것처럼 나왔어요. 잘 쓰지는 못했지만 이런 필사자들의 마음 태도를 기억하면서 한자 한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참 많은데 이게 필사는 해야 되겠고 손은 제대로 안 움직이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수고했다고 하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든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회복운동이 종교개혁 정신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행할까, 어떤 작업을 할까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교회 일도 행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적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 다른 내용이라. 사도 바울의 이런 지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비록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하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전체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를 주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곧 종교개혁 정신이요.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야 될, 후대들에게도 넘겨주어야 될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이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